자, 오늘 히브리서 공부 5번째 시간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물을 보시고, 또 없으셔도 여러분 성경 본문을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과 7장에서 중요한 몇 구절들을 보면서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이 믿음의 축복들, 또 믿음을 더욱더 자극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공부를 오늘 5번째 이렇게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 배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서 말씀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믿음보다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믿는 것보다도 자기의 가족이 안전해야겠고, 또 믿음보다는 자기의 이 현세에서의 삶이 그래도 더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도들은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위태하게 되어질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되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시금 그 배교하려는 그 마음의 그 갈등을 이겨내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면서 순교라도 마다치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 박해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로마의 박해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에 기독교 신자들은 카타쿰이라고 하는 저 땅굴을 파가지고 그 깊은 땅굴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이 250년의 그 신앙의 그 아주 깊은 그 흑암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어떤 마음의 동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그러면 박해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었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더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약해질 때 더더욱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2000년 전에 저 로마에, 또 혹은 저 터키 소아시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의 길, 그 죽음의 길도 마다치 않았던 결정적인 그 마음에 큰 힘이 되었던 말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2000년 전 신자들에게 그와 같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큰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서 이제 몇 구절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영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저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단계를 이제는 벗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서 단지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들의 그 신앙은 그 어떠한 고통과 또 그 심한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더욱더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6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펴셔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배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경험을 했으며 또 동시에 내세의 능력, 이 현세만이 아니고 내세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내세의 능력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내세의 말씀, 내세의 약속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자,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배교한 자들은, 믿음이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고 내세에 대한 약속과 내세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를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등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다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이 배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내세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현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세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세에 대한 약속을 들었고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코 타락해서는 안 된다, 배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세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배교가 아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현세에서 지금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우리가 붙들리기만 하면 그저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세의 그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배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인데, 그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맞아들이면서
이겨내는 것, 그래서 내세를 향해서 어떤 고난도 달게 받는 것, 이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말씀은 이렇게 6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 어떤 박해 앞에서도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 모든 고난, 그 단단한 음식을 맞아들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기 7절의 말씀에서 주어가 땅입니다. 땅이. 자,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서 이 땅이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게 7절의 말씀의 중심되는 이 뼈대는 그겁니다.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해서 이 땅이 밭가는 사람들이 쓰기에 참 적합한 그러한 땅이 되어서 이 땅으로 하여금 땅이 채소를 많이 낸다면, 그렇게 옥토가 되어진다면, 좋은 땅이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이 땅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다.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이 그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 덤불이 아닌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 땅이 만약에 채소를 낸다면, 그 땅에 뿌려진 씨앗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지금 육신의 고통, 육신의 박해,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이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문제지, 로마의 황제로 말미암는 그 어떤 박해는 이것은 그냥 잠시 지나갈 바람에 불과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짐으로 하늘 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음 가운데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으로부터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모진 박해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이 땅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7절 말씀에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여기 흡수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고, 이 비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언제나 하늘로부터 자주 내리는 비를,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면 그 은혜를 흡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서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바로 이 비는 성령의 단비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짐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흡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려고 했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자복하고,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단비를 흡수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세의 능력이 되므로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괴로움도, 인생의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각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읽게 되는 모든 초대교회 신자들이 동일하게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우리가 정말로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굉장한 권면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여기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중심된 교훈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그런 마음 가운데 품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그저 좌절하여서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내세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내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내세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마음,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 당신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박해 안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어내면서 믿음의 이 생활, 말씀 가지고 사는 이 삶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그 어떤 풍성함보다도 소망의 풍성함을 희망하고 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그 기업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개역개정의 성경의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끊어 읽지 않으면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부분서부터 조금씩 끊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생각하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 먼저 17절부터 끊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세 약속,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들, 이것을 내게 주신 축복이다, 내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바로 17절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다.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8절의 말씀은 여러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18절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끊어 읽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 맹세로 보증하실 만큼 그 뜻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그런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전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안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18절은 맨 끝에 있는 말씀부터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언제나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 큰 안위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17절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위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의 안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괴로움도 견디어내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시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소망 자체가 영혼의 닷이 된다. 자,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립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쇠사슬로 무거운 쇳덩어리 닷을 그 바다 한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닷이 무게 중심으로 이 배를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닷, 이게 바로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저 표류하지 아니하고 바람에 의해서 딴 데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닷이 그 바다 한가운데 내려지게 되면, 그러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되고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하는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그 구약의 그 성전의 휘장처럼,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어떤 박해와 핍박도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휘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리로 앞서가셨다는 것은 휘장 안으로 앞서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셨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 그래서 휘장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휘장 안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아침마다 등불을 갈고 또 진설병을 또 그곳에 새롭게 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자, 그런데 지성소는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결함을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몇 차례 더 나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것은 7장에서 우리가 바로 또 이어서 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좀 두겠는데, 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바로 이 롯을, 조카 롯의 식구들을 다 구원해서 데려옵니다. 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가게 되고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거두어 드렸던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했을 때 이 멜기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멜테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로우신 왕, 이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바로 이것이 7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구약의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반차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열. 자, 반열도 참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하면 신분. 자, 멜기세덱의 신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과 같은 신분, 바로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과 같으신 신분,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신분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 맨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앞서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휘장 안으로 하나님 보좌 안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 우리 또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 휘장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겹겹이 쌓여도 마음속에 영혼에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다 소망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견디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7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바로 그 아론의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7장에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멜기세덱의 주님,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 곧 멜기세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멜기세덱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은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멜기라고 하는 것은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또 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고 하는 의로움,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여기 2절에 나온 것처럼 의의 왕, 의로우신 왕, 이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쉽게 아는 것은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 이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바로 그 살렘은 평화, 평강,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뒤에 살렘이 평화고 앞에 있는 예루라고 하는 이 말은 터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터전, 평강의 땅,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땅,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곧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바로 그 평강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을 닮으신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 무궁하신 분이다. 바로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주님은 낳으신 분도 없고 그 주님은 끝도 없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언제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항상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지파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바로 육신에 속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은 육신들에게 주신 법이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신분을 따라서 멜기세덱을 이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서 제사장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보다도 훨씬 더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비록 유다 지파로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을 이어받으신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지만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멸의 영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24절서부터 27절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그분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은 결코 갈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선포를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축도 끝나고 마지막 찬양이 계속 이어지죠.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언제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항상 들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을 제가 매일 이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 끝나고 찬양으로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영원토록.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죄가 없으신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필요하다,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27절에서 앞에 나오는 저 대제사장들이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결함을 얻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도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한 번 드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이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하신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보다 앞서 휘장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이 고난과 박해를 견디어냅시다. 이것이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그 당시 신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영혼의 닷, 소망으로 삼아서 모진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믿음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소망의 약속을 주셨고 이 소망은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인생의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신 소망의 말씀 붙들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주님 주신 소망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모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인생을 견디어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